오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자손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 갈래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들들의 족보가 나왔고 그 안에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끌려갔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에 있는 족보가 있었고, 또 다른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삽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문화를 이루고 세속 문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의 역사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역사와 또 하나님을 떠나여 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속 문화 가운데 있는 역사가 양쪽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양갈래로 갈라진 사람의 역사가 한데 뒤얽혀서 혼합되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천사나 신적인 존재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넘어서서 많은 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피하여 살았던 가인의 세속 문화 안에 있었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죄 가운데 사는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결혼들이 이루어졌고 이 당시의 결혼의 풍습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세속의 딸들이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진한 교회 오빠들이 교회 바깥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에게 홀딱 빠진 거죠. 성경을 보면 가인의 딸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의 조상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공연도 했고 콘서트도 했고 음악 공연이 끊이지 않았지요.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4장 22절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도구와 무기를 만듭니다. 인간은 도구의 인간이라고 하죠. 많은 것을 만들었고 전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승리하여 권력도 쟁취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었죠. 가인의 문화는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적 고고학 자료를 볼 때 그때 고대에 여인의 화장술까지 발전했던 것을 보면 가인의 딸들은 발전된 화장술로 얼굴을 계속해서 치장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홀딱 반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속적인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 두 가지 영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급속하게 죄악이 퍼지고 부패함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겠습니까? 또한 11절과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어져서 똑같아져 버리니 세상의 죄악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부패가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온 땅이 부패해버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아들들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2분의 1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모두 다 가인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세상이 급속도로 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죠. 세속화.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세상에 있는 소금의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결혼하게 되면 죄악이 급속하게 번지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부패해 갑니다. 겉은 멀쩡하고 문화는 풍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고 외면받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뒤섞인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혼합되고 거룩함, 즉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죠. 또한 두 번째 이들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화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수명이 늘어나면 세상은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이 늘어가면 세상은 더 악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있는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킵니다. 예전에 셋의 아들들의 평균 수명은 80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으로 줄어들게 되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의 명성, 즉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으니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에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용사로서의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탁월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으니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화되어 그 아들들이 용사가 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가 우리는 역사에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한 용사 중에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독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탁월했고 그의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전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유럽의 유대인 900만 명 중 3분의 2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당시 세속화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어떻게 성명서를 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교회의 성명서였어요. 독일 민족을 위한 시대는 히틀러 안에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통해 참 도움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독일 민족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화되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용사는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지혜와 능력, 권력, 사람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모두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고, 그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여 강반석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했고 지도력은 탁월해서 해방 이후 북한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용사였죠. 그런데 그가 세속화되어서 공산주의로 무장하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용사가 되자 자신이 어릴 때 봤던 성경 내용을 기반으로 주체 사상을 주창합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독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반석일 정도로 그는 독실했지만 세속화된 그는 1인 독재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교만한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혼합될 때 급속하게 죄악이 세상에 퍼지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내고 교만함이 끝을 달리며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시고 지은 것을 한탄하시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죄에 물들어 부패하니 세상이 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죄악에 물들고 부패되니 온 만물이 부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죄에 가득히 물들고 부패가 가득 차서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의 기름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9절에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죄가 급속하게 세상을 부패시켜 회복 불가능인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의인 한 사람,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의롭고 당대에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을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이트 할라크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트는 with, 뭐뭐와 함께, 할라크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합성어가 되면 부부끼리 서로 친밀함을 말합니다.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생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갔습니다. 부부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행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동행에 있어서의 효과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많이 짓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죄를 짓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신학생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때로는 음란한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 제가 어떠한 모습인지 저를 잘 압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유혹과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참 괴롭더라고요. 제가 근데 뭐 큰 범죄를 저질렀겠어 했습니까? 제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는데 3장 9절을 보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번쩍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나는 아직까지도 힘든가? 이게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정상인데 왜 나의 모습은 이런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봐도 좀 너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죄악에 가득 있는 유혹과 죄악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 세상의 풍조 앞에서 어떻게 그가 의로울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함께 동행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죄 짓기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 그게 믿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죄 짓기가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전에는 은밀한 유혹이 오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질 때,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은 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주님을 점점 알고 친밀하게 동행하면 은밀한 시간들이 사라지죠. 주님과 함께 계시면 언제나 빛 가운데 있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욕심이 생겨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가지고 싶어도 그거 양보합니다. 주님 계시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보시고 계시니까. 노아에게 중요한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죠. 노아 시대의 죄의 유혹은 우리 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으로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습니다. 내가 죄 지어도 당연해요. 전혀 허물이 될 게 없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명확하니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들이 제 아내를 보면서 엄마가 왜 이렇게 착해졌냐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착하대요. 원래 제 아내 착했습니다. 딸 넷 중에 첫째 맏딸로 조신한 사람이었죠. 처녀 때 얼마나 조신했다고요. 착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적이고 착하고 귀여웠던 제 아내가 저 만나고 아이들 셋, 저까지 남자 넷을 키우니 거의 군대 사령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샤워실에서 물 틀고 1시간씩 샤워하고 그것 들으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빨래는 이만큼씩 한 번 확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변하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엄마가 착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내가 예수 동행을 계속 쓰고 주님 바라보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의식되니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낸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제 아내를 봅니다. 옛날엔 사과 안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계신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효과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 지난주에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엔 또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의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들을 바라보시죠. 이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혼합되고 점점 죄에 물들어도 하나님은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심지어 그의 아들들인 용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명성을 날리며 교만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귀찮고 점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예배당 나가서 매일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익숙치 않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24시간 바라보는 것을 알고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만큼 노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언제나 은밀하게 등장하죠. 시간을 조정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해놔야 됩니다. 집사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계속 분주하게 만들죠. 바쁘게 만들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죠. 한 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하는데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집사셨을 때 남편이 워낙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제자훈련은 받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남편에겐 독서 모임 간다고 거짓말하고 교회 가서 제자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10단원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배우는 순간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께 상담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불신자고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해서 제가 독서 모임에 간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인도하시는 사모님이 너무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모님께 물어보니 남편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제자훈련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편에게 사실대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성경 공부를 독서 모임이라고 거짓말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찔려서 강사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남편 말에 따르라고 했다. 당신이 그만두라고 하면 중단하고 하라고 하면 하겠다.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길길이 뛰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수상하게 봤어. 그러니까 있는 화 없는 화 다 내더래요. 그리고 이혼까지 거론할 정도로 엄청 화를 내더래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제자훈련 중단됐다는 거예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 말이 그래도 그 사모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한 강사 사모님께 제자훈련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순종한 건 순종한 건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더래요. 제자훈련을 중간에 못 마친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잘 마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중간에서 끝났지만 진짜 제자훈련이 뭘까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이미 제자훈련을 수료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믿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주님을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마다 주님 바라봤거든요. 경건하게 살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죄에 넘어지고 온갖 부끄러운 소문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산 과거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부터 경건하고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주님 지금 바라보지 않고 주님 지금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결국 잘라진 가지처럼 버려져서 메말라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의식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개차반 같고 아무리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죄짓지 않을 만큼 믿음을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하지만 밥을 먹고 누구랑 만나고 무슨 일을 해도 정신없이 바쁘게만 보냈지 주님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그가 중직자고 목회자고 과거의 기도원에서 엄청난 체험을 해도 죄의 역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 15장 6절입니다. 안 나와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말라져서 다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세속화되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건한 자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마르게 됩니다. 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다, 환경이 나빠지면 계속 힘들다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동행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해가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노아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다. 단 한 사람 필요하다. 단 한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 그래야 죄에 물들지 않은 그 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한 사람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에 응답했습니다. 동행하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부패하여 더 이상 썩을 데가 없는 세상 속에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이미 주셨습니다. 계속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셨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매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의로운 나무로 세워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 열매가 맺히는 거룩함으로 여러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에게 동행의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함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이 시간 찾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 큰 업적이나 내가 내는 열정,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동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죄악에서 떠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묶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세상과 짝하여 살 때도 있었으며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노아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밀하게 의롭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내 안에 성령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 때도 있었고 주님을 잊고 산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죄에서 떠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헌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시지 말고 여러분 1년에 있었던 감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모두 다 감사 제목 쓰시고 다 붙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뒤쪽에 또 펜이 있으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몇 분 빨리 나간다고 해서 지구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